기도할 때 분별이 필요한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본을 알지 못하므로 일부 교회에서는 성령의 지배와 사모님적인 강신 역사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제가 귀신이 덤벼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밖에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밝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치료하여 저와 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 일부 기도원이나 예배당이나 부흥 집회에서 일어나는 사모님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현상은 이렇습니다. 일부 기도원이나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교회 기도회와 부흥회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팔을 불규칙적으로 흔들고 머리를 흔들어대며 벌벌벌 떨면서 진동을 하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양팔을 들고 벌벌벌 떨기도 하고 듣기 흉측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깡통깡통 뛰기도 하고 쓰러져서 가만히 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괴성을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박수를 이상하게 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이도 있습니다. 각종 부흥회와 기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부흥회 기도회라는 단서를 달지 않으면 여느 무속신앙의 무당이 구타는 신내림의 현상과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기독교의 성령 체험과 사모니즘의 강신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교 일부에서는 부흥회를 통한 신비적인 체험만을 성령 임재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몸에 신비 체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말씀이 없고 바르지 못한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신비 현상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일부 교회는 이를 성령 인도하고 병명으로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벌 떨고 이런 현상을 체험했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자랑같이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바른 성령 역사 운동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여 삶에서 성령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25년간 한 사람입니다. 다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변화되는 성령 체험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성령 체험 맛보기가 아니라 성령 세례 충만 불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적 체험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타종교 신비 체험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당들의 강신 체험에서 일어나는 황홀경과 부흥회 등에서 강조하는 기독교 성령 체험의 현상들이 특별히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독교의 성령 체험이 종교 혼합주의적 신비현상 가운데 하나인지 아니면 정말 기독교 성령 지배 임재 현상인지를 성경의 증언의 기초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체험과 임상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바로 분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성령 역사만 일어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 무지한 일부 교회에서는 성령의 임재 현상과 귀신의 강식, 무당, 신내림 현상을 명백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분별하여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바른 기도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다 안수하면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잔잔하게 성령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걱정해야 하는 거지. 어떤 데서는 또 이런 소리 하는 거 이렇게 바닥에 사가지고 성령이 뜨고 이런 분들이 뜨거움을 더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사역자가 그런데요. 성령에 불 뜨겁게 받으면 귀신이 타서 죽는다고. 안 타서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전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뜨거운 곳에서 왜 그 소금에 기름에다가 소금 집어넣어가지고 툭툭 칠 때 거기다가 구더기 집어넣으면 죽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죽고 안 떠나가요. 그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성령의 정확한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받아서 다 쫓아내세요. 쫓아내면 정상적이 됩니다. 안 되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럼 정상적으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자, 성령적 영성은 그 본질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며 근본은 영에 있으며 영의 인격적 기관인 마음을 통해 작용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을 부여해주며 전인격적인 행동을 행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활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의 삶 자체가 성경적인 영성이고 성령의 역사고 말씀에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변화되지 말라고도 보내야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 다 고통받다가 오셔가지고 다 치유되고 변화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반면 사모님에서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이 영혼이라 죽은 사람의 영혼, 귀신이 영이며 사모님은 그런 영혼을 대하여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신을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자신의 문제를 신에게 해결해달라고 서로가방에 발도를 빌고 구슬을 하는 거예요. 무당들에다가. 더 나아가 자유를 숭배하는 정령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사마이즘의 영성은 다신론적이며 범실론적입니다. 즉 초인적 존재에 대한 기능 하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 사모님적 영성이 그래서 무당이 구출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몇 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모님의 영성은 전인격적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성경적인 영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 체험현상의 특징은 권능, 능력, 예언, 황홀경, 재능, 지혜, 지식, 방언, 환상, 세면 음성, 장소의 이동,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등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신비적 성령운동 현상들로 넘어진 웃음, 짐승의 소리, 괴성, 불, 환영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비적 성령운동 이런 현상은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 체험의 현상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고쳐야 돼요. 다른지 안 다른지 내가 저한테 와보세요. 내가 다른 것인지 안 다른지 알려드릴 테니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이런 체험을 했어도 전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걸 특징입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때 끝내고 플랜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고쳐야 돼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다 병도 고쳐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추 사역을 25년 동안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를 하게 하고 안수사역 한교가 성령역사로 인해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흉추한 것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정상적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런 건 문제가 상처가 치료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치료되고 허리가 아픈 것이 없어지고 무릎 아픈 것이 없어지고 오십경이 떠나가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에서 모두 떠나가니 이런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귀신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던데 귀신하고 성령 역사하고 대립이 일어나요. 성령이 자신을 장악하면 금방 장악을 못해요. 육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악할 때 막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막 그래가지고 귀신 역사, 성령 역사 일어나가지고 막 숨을 막히게 하고 막 가슴이 아프고 배에서 막 움직이고 허리가 아프고 막 답답하고 막 그래서 가슴을 막 두드리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성령이 지배할 때 귀신이 안 나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자꾸자꾸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히 장악되면 이제 그때부터 떠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잠잠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분도 지금 3일째 와서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와야 돼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장악돼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짐승의 소리가 괴성 등으로 나타나는 신비적 성령운동의 현상들은 사무엘의 강신체험에서 보이는 공포스러운 몸집, 짐승의 소리, 목소리 변화, 광적적 발작 등과 유사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해요. 뭐, 이러고 막 이러다가. 이런 말은, 많은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여 바른 체험을 하고 임상적인 경험을 한 사역자만이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오랫동안 예별 사역을 한 사역자만이 구별해내가지고 성도를 정상적인 성도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한 분별이 필요해요. 많이 착각을 해요. 자기 성령 체험했다고. 그 현상이 일어났다고. 근데 그 성령 체험이라는 걸 내가 유튜브에 설계에다 올려놨는데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성령 체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중간에 할례가 딱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할례하고 약한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자기한테 무슨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그걸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불세례받고 충만받아서 다 보내야 되는데 그게 수준이 그런 영적인 깊이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그 현상만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체험했다고 그러고 한번 박수 치고 성령 처음 받아서 박수.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장악하고 떠나 보내야 돼. 확실히 하세요. 일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사무엘중에 강신 체험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흡사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성령 역사, 귀신 역사, 무당의 신내림 역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흉만으로 일하는 현상으로 알고 묵인하고 지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턱망스러워. 그럼 가서, 그런데 하면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 불 받았다, 책임했다 해가지고 좋아가 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또 소가지가 나오고 뭐가 다, 그게 이제 트렌스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빨리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몇 번만 오시면 다 떠나가가지고 완전히 편안한, 흥흥투망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니까. 자, 정확한 단수가 체험을 일으키고 성령 역사를 바르게 일으키는 그 교회 가가지고 그 성령 역사로 그걸 해결하면 다 정상적으로 보고 또 정확한 말씀과 체험한 성령의 역사는 열린 눈으로 보면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의 체험을 강조하는 기독의 신비적 성령 운동은 성령적 성령 체험과는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사람이 변하냐 안 변하냐요. 그렇게 체험하고 막 발을 때리고 악을 쓰고 어쩌고 저쩌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얼마 지나면 소가지가 속에서 나와가지고 혈기 부는 더 나빠집니다.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왜냐면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막 답답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 남이 하는 소리 조그만 소도 못 알아듣고 못 받아들이고 막 한마디 하면 3마디씩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성령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영역도 떨어져 쏟아내버리면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전부 귀신 역사예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길게 얘기 못하겠는데 저는 25년간 개별 사회해가지고 왜 그런지 다 알아요. 오셔가지고 치유 받으셔요. 자, 오히려 사회적 특성과 유사점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역사와 성령 역사가 비스물이에요.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비적 성령 운동의 체험을 강조하기보다 체험 이후에 전형적인 변화된 삶을 중점을 두는 성격적 영성을 가져야 될 겁니다. 반드시 바른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혈기 분을 안 내는 사람으로 바꿔줘요. 유순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그렇지. 이런 성체말로 귀신 역사가 속에서 양신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중에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나면 또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혈기는 혈은 다 내고 분은 분내로 다 나고 권사님들이 자기 남편이 장로님인데 길 알아가지고 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어저께 너희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 함께 교회 가셔야지 왜 안 가요? 아니, 내가 책을 많이 보고 막 가가지고 천만하게 한번 오고 싶었는데 아니, 남편하고 보기 싫어가지고 오늘 왔어요. 신랑. 금방 기도를 시켜놓으면 요상 싫어요. 그거 해가지고 내가 알려주거든요. 권사님. 남편이 한마디 하면 3마디 데리고 가는 것이 지금 마음 안에 딱 상처 응어리가 많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한마디 하면 3마디 하는데 어떻게 상처가 있어요? 아이고, 한마디 하면 3마디 하니까 상처가 있는 겁니다.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다 떠나가면 안 그러면 그래가 와가지고 몇 번 다니면서 제가 권면하는 대로 치유받고 집중 치유 받으면 다 떠나가가지고 사람이 변해요. 그럼 나중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다고요. 변했다고. 남편도 좋아한다고. 변해야 돼요. 사탄과 귀신들은 거짓 영으로 해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속성대로 사람들의 고통만 안겨주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을 인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면 절대로 그게 뭐 뜨겁게 했다고 안 떠나가고 죽지 않고 그래요. 계속 와서 고통 줘요. 잘못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한국의 일부 교회들이 황홀경이나 입시 및 성령체험 등을 추구하며 사문적 신비주의와 혼합주의 영성에 빠져 성령님들을 무장 강신 접신 체험 같은 현상으로 착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영상을 하면 사람들이 또 초등학생들이 아이고 여기 성령에서 되게 강하네 그리고 가가지고 그 있거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귀신이 허용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 비명 안 와요. 꼭 필요한 분들만 와요. 알고 체험한 분들만. 뿐만 아니라 성령 임재와 악령의 유죄된 임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선체험에 유사한 신비적 체험을 철저히 분별해가지고 강한 성령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치유해가지고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오해를 범하지 않게 해서 기도를 바르게 들고 바르고 알고 해야 되면 기도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안소리 해가지고 기도를 바르게 해줬잖아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바르게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성령으로 능력 기도를 해야 되고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교회의 영안이 열자는 성도들과 교육자도 폐해가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안이 잘 몰려가 귀신 잘 봐요. 지금은 말이에요. 성도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영안이 열렸다는 성도를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도 작은 게 목회자들이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얼마 전까지만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내져 나갔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목회자는 영안 열린 성도가 사모 때문에 교회 성장이 안 된다는 성도의 말을 듣고 분별이 없어가지고 사모에게 말을 해가지고 서로 이 유견 충돌이 나고 화나고 분나고 가지고 예, 막 이 얘기를 한없이 해가지고 사모가 서러워하면서 그럴 수 있냐고 전화하시는 사모님들도 있어요. 그럼 이 얘기해가지고 와서 치유받게 하세요. 그러면 다 고쳐져요. 어느 정도는 자신의 귀에 강력상에 귀신이 앉아있는데 목사님은 모르신다고 저에게 말했다가 저에게 심하게 질책을 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귀신이 보이면 예수님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지 목사님이 능력이 없다고 흉보라고 보이는 거 아니라고 나무랍니다. 여러분 뭐가 보인다 그러면 쫓아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늘도 내가 어떤 분한테 얘기인데 내 상태가 어때 물어보지 말라고 그거 얘기 들으면 뭐예요 다 쫓아내고 정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기분만 나쁘지 잠만 못 자지 내 안에 이런 거 있다 해가지고 응. 눈에 무엇을 보인다고 함부로 말하다가 영락없이 귀신의 하수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성령의 지배하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물러갈 수 없는 존재예요.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고 성령 세례를 정확히 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 충만,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떠나가요. 바르게 역사가 일어나면.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의 이끌림, 입신에 들어가 천국과 지옥을 보라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20절로 21절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을 하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수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여러분 천국 생각하지 말아요. 천국 생각에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돼야 천국 가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능력은 목사가 쫓아내는 거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역사가 쫓아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초단적인 5차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는 제가 저서를 출간한 천국 언제 가는 곳일까요? 천국 언제 가는 곳이길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지금 살아서 천국도 누리지 못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기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천국 지역을 보았다고 하도록 입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6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들은 바 지나치게 생각하 들어야 그만두느라 그래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은 말하면 하는데 하나님이 입 다물고 이 사람이 입 다무는 게 좋아요. 바울과 같이 만약에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은 말을 하고 알리면 된다고 말하면 예,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좋습니다. 저도 예, 십자가자는 예수님을 보고 해서도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10년 이상을 참고 있다가 나중에 말하라고 해서 말했어요. 바울같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잘못하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사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입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자신도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해보려고 말씀을 멀리하고 신비 체험만 하려고 하는 신비주의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자는 하나님 말씀보다 신비 체험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성도지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다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려고 그러지 그 체험만 우선은 두는 신비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심령을 예수 심령으로 만들며 자신이 스스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영안으로 보려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고통하면서 피를 흘리고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저는 피 흘리는 예수님을 봤어요. 십자가 달려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도 누리지 못하면서 천국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영알레는 될자리에 눈에 귀신이 보이고 덤벼서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여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어 모태 신앙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얼굴에 보면 상하남이 없고 두림이 쌓여있어 성령의 은혜가 메말라 보였습니다. 이 청년이 말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귀신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자 귀신이 교회에 돌아다니는 거라 놀래가지고 소스라치 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에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주위에 보니까 여자 귀신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자신을 내려보는 귀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화장실, 학교 강단, 집에서, 교회에서 자주 귀신이 모여서 서로 다치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다. 한번 생각해. 화장실에서, 학교 강단, 집에서, 시내에서 돌아다니면서 볼 때 귀신이 보여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자 상태를 담임 목사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한 일에서 보인다고 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귀신이 두려워서 시내를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화장실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살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가인님을 자주 당하고 머리가 막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사람이 죽는 꿈을 자주 꾼다는 겁니다. 제가 집안의 어른들 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이 외할머니가 무당을 좋아하며 잡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다는 겁니다. 외할머니가 가끔 영적 문제 일어나 자주 혼절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문제는 없어요. 이 여자 청년은 외가의 역사는 귀신의 영향으로 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영적인의 박시간 목회자를 만났다면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에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성령으로 치유받고 안수받아가지고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깨끗이 치료돼가지고. 또 다른 얘기는요, 6살 먹은 아이가 귀신이 보인다고 그래서 잘 놀란다는 겁니다. 저녁에 자다가 몇 번째 깨서 잠을 제대로 잘 못한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경우도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안에 무당의 내력이 있든지, 절에 중에 있다든지, 통일계를 믿었다든지, 우상을 심하게 섬겼든지, 남매 호랑이계를 믿은 적이 있다든지, 이단에 속한 경우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 괜찮으면 그 성내가 사람은 배에서 뿔뿔룩 해요. 막 그렇게. 근데 그 부모한테 물어봐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고 하나? 이거 귀신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애들은 그 치료를 알고 치료하면 금방 해결돼. 그 가정은 어느 경우에 해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gat 중에 무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능력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녁부터 아이를 붙잡고 축기를 한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근데 아이는 귀신이 안 나간다, 못 나간다고 해서 떠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만 붙잡고 축기를 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설령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옵니다. 얘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머니하고 함께 축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아이가 생고생하는 겁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잘못하면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속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목사님이 사고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귀신 내시르면 책임져로 오니까 그 귀신이 못 나간다 안 나간다고 애기 입에서 한 참 답답한 거죠. 애가 얼마나 놀라고 힘들겠어요. 저녁마다 데리고 와서 큰다는데 물론 목사님 자신은 귀신이 쫓을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상황을 분석해보면 목사님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살 아이 유아는요 부모님이 같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내적 취하면 축사를 해야 됩니다. 아이는 자꾸 축사를 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목사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선부장이 사람을 잡아요. 아예 못한다고 하면 환자의 부모가 다른 사람을 찾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생제 내성같이. 나중에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저한테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며칠 해야 돼. 3일씩 4일씩 5일씩 해야 그때 다 장악해가지고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아무 없이 가면 순수한 사람은 하루 만에 다 역사가 일어나는 2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차라리 없는 게 나서요. 그래서 찾아서 다른 사람 취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치유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치유하려면 먼저 가계력을 살펴야 돼요. 가계력이 정상인데 아이들한테 이런 경우가 안 생겨요.
어머니 쪽의 영향인가 아버지 쪽의 영향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 영향이라면 아버지와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머니 쪽의 영향이라면 어머니와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영유의 질병 발생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이가 영유의 질병으로 고생한 게 오래됐으면 양쪽 부모가 다 함께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체력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육체도 회복할 때 귀신이 잘 보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명퇴하기 전에 스트레스와 상처,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했을 때 순간 헛걸스 보이고 기도할 때 휙 하면서 귀신이 달려들고 하하하 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달려들으면 예수님 동안에 쪄나가라 그러면 저만큼 물러갔다고 다시 하하하 하고 달려들고 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정말 쪄나가지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서 병원에 6일 동안 입원 치료했습니다. 이 태어나가지고 하루에 가서 중사님이랑 한약을 처방에 복용하면서 영적 치유와 내적 치유를 한국 오래 기간 했어요. 몇 년 동안 하면서 서서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저도 체험을 했어요. 저는 가위를 다니고 다 해봤어요. 그만 밤잠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 보인다니까요. 하하 하고 살려준다니까요. 이거 네가 이렇게 제일 병을 약을 하냐면 나 고쳐봐라. 막 찌그러진 귀신이 막 달려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치유받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래. 여기 몸이 허약해지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오래오래 치유받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영적인 사역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71살이에요. 좀 건강해요. 이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글도 많이 써가지고 지금 책도 많이 출간했어요. 다 체험에 제가 저는 다 첫 반대 신앙입니다. 예, 우리 사모가 날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걸 체험해가지고 글을 다 쓴 거예요. 전부 다 조직신학 다 확인하고 말씀 확인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요새 학술 씹는 사람이 많으니까 씹히지 않도록 다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도 전하는 거잖아요. 체험을 정말 지금 고생 많이 했으면 밤잠을 안 자고 떠나가라 떠나가 기도하고 막 교회 안에서 살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사모가 막 듣기 싫다고 그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가르게 해가지고 치료하고 정상적인 삶을 있잖아요. 건강하게. 걱정하지 말아요. 알고 정확히 치료하면 돼요. 누구든지 충격받고 실제로 상처를 심하게 받아 육체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허약해질 때 귀신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를 체험으로서는 보여요. 진짜요. 정말 보여요. 막. 치유를 잘못하면 영적, 정적 문제로 사람들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했어도 치료받아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건강하게 영적인 사역하고 저같이 고생했던 사람들 치유할 수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을 내가 안수하니까 좀 이상한 것이 순간 보여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꾸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모님과 함께 하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모가 무당입니다. 그래요. 이유 없는 문제가 다 아는데도 말을 안 해요. 말을 해야지 빨리 고쳐지는데. 그 말이 고쳐집니다. 떠나갑니다. 근데 사모님이 계속 고생을 많이 해요. 영적으로 지금 말도 못하게. 그 이제 알았으니까 뭐 계속 오시면 다 해결되겠죠. 연세도 상당히 많으신 분들인데. 그냥 몰라가지고 그때까지 고생,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 나이에 그걸 다 해결해. 왜 체력이 떨어져 버리면 완전 사람들 못할 수 있으니까. 그 사모님한테 지금 이모한테 있던 무당의 영이 와가지고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영적인 문제더라고 내가 보니까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우리 영적인 거 바로 알고 안 되면 찾아오세요. 할 수 없어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뭐 할 수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안 되면 와야 전문가를 찾아야 전문가가 해야 빨리 해결되니까 그래서 치유받고 저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복제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자신의 현상들을 잘 알고 성령을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지금 현재 영적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치유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복전자입니다.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